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종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심령 속에 박힌 못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참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게 됩니다. 기도와 경건의 연습이 중요함은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바로 뭐냐?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라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내 안에 오신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분은 당신을 신뢰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날 도와주시고 있어라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은성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한 것이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기셔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알고 이분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증거와 여러분의 삶을 만족스럽게 해가는 귀한 믿음의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 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의죠.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삶에 짜증나는 일들도 있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좀 속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정말 속상하고 짜증나는 이런 일에 내 감정에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말 평소에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 일하셔서 내 안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셔서 평안과 의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부터 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증거로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바로 생명으로 사는 것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바로 이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어떤 때는 작정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항상 그분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내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주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곳에 있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에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는 것이죠. 이런 데 와서 여기서만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이게 믿습니다 그래도 믿어져야지 말이죠. 그러니까 목이 쉬도록 자꾸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제 인정한다면, 맡기면은,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주님께서 전 그런 거 잘못해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뭐냐? 이제는 너 너무 일방적으로 너만 기도하지 말고 나도 좀 얘기할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참 주님과 이런 그 은혜의 대화를 통해서 참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기쁨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는 바로 주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의 보따리를 다 열어놓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정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오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비행기에 수속하는 것부터 타는 것부터 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참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다 드리니까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이 덥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덥는 것 같은데 거기는 습도도 많아갖고요. 쪄요 보니까 밖에 나다닐 수가 없어요. 좀 교회 다니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데 우리 이길탕 목산에서 사모님은 야 그 정도 걸어 다니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1km도 못 걸어 다니겠어요.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갖고 참 그런 거리더라고요. 참 그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신 것, 참 그분의 살아계신 그 실제를 누리며 다녀온 이런 것들이 너무나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놀랍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참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생일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참 그런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없이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참 성도의 신앙의 성장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가다가 멈춰있는 그런 정도,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정도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계속 자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실제를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오기 전에 잠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에녹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이라니까 굉장히 그 오래전에 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참 그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 지구에 살아들였어요. 보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그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대 우리처럼 살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처럼 이런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참 그분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이런 삶에서 우리 주님을 누리듯이 300년 동안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까, 그렇지, 에녹도 무슨 막연한 그런 옛날 그 얘기 속에 그런 인물이 아니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산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참 그분의 실제를 누리면서 참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참 그런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았구나. 참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참 하나님께로 올라간 참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에녹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바로 영원한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이 성도로서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이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성령님의 역할을 정말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기도, 하나는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바로 뭐냐? 내 중심에 우러나서 나오는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일, 내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들, 참 이런 것들만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경험한 대로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육체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는 기도로서, 어떤 분들은 참 얼마나 참 미사역을 늘어놓으면서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아주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잘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사람을 감동시키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참 저 기도 하나하나가 참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인가, 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배 전에 꼭 우리 김성절 시간이 이제 기원,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목사님들인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오산이 기도원 그런 데 가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너무 그 목사님들도 기원이라는 예배의 시작을 할 때 하는 그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질 않아 갖고 거기서 대표 기도자가 할 기도를 다 해버리는 이런 주책바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책바가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원하는 그 기도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대표 기도하는 참 그런 사람은 굉장히 무지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조차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령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그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성주 선생님 알았죠? 듣고 있나? 어디 갔나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 김 지사님 안 하겠지만 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정말 올바른 기도인데, 참 육신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지는 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 때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참 그런 은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참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자라가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거의 이런 기도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적인 기도가 있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기도를 가리키고 있죠.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대로한 기도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방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통역으로 허락해 주셔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기도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특히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 잘못된 것을 기도하도록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 줍니다.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셔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때는 내 잘못과 실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가계로부터 유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저주의 끈아불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영적인 잘못된 모든 것을 풀어나가도록 기도해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때는 그거 보면 참 우리 가게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첩을 몇 명씩 두고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 첩을 몇 명씩 두었다는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 바로 성적인 욕구가 많아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부족해갖고 하나님을 몇 번씩 두었다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셨는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뭐 셋째 부인까지 뭐 양주 할머니도 있고 뭐 어디 할머니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건 엄밀히 보면은 참 그 할아버지가 바람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바람기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계속 유전이 된다고 그러죠. 우린 유전이라고 하지만 그 귀신이 계속 대를 이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할아버지 저거더니 이제 아버지 때 와서 또 바람을 피게 되고 또 그냥 또 자식 때 와서 또 바람 피는 이런 것이 왜 그런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결받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방어로 기도할 땐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전부 그런 것들을 기도하도록 하셔서 그런 저주의 그나벌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떤 가정에는 아주 난폭한 어떤 성질을 가진 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조상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아주 못된 이런 사람들 말이죠. 참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전부 다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가난도 그렇습니다. 가난의 저주가 계속 역사하는 이런 가정은 뭔가 잘 되는 하다가 또 망해버리고 뭔가 또 잘 되는 하다가 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이냐. 참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영어로 기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전부 다 물리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방기도, 이 영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도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로 기도할 때는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도 계속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가 한꺼번에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까? 아직까지 방언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면은 방언을 말하도록 하셔서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참 복을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나라적인 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보면은 우리는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놈 죽일 놈이야 저거 못된 놈이야 막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저런 것도 어떻게 두고 볼 수만 있습니까? 라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기도할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입니다.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참 이런 말이 바로 무엇이냐. 계시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소통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바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보도록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요. 성령의 인침으로 또 믿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이런 역사도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 생명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 너희 안에 오셔서 정말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현대인 성경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은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세상 권력을 지할 것 없어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참 많은 분들이
참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기도하면 다냐? 기도하면 다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영광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시고 있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액세서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냐는 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난 아직까지 뭐 추상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당신 주의 영광,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하셔서 이분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성령과 동역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공간은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이라는 부분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혼, 우리 그 인격, 감정, 지성 뭐 이런 부분들은 그님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의 상태를 점검해서 내가 잠시 이렇게 틈을 줬더니 이놈들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물리쳐버리고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지만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삶 속에서 경건의 연습에 창념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에 창념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영생의 삶은 경건의 연습에 창념하는 자에게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천국이 되어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 30, 28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에게 무엇을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 어떤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의 뜻은 바로 영생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바로 영생을 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더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바로 어떤 것이냐?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겁니다. 네가 내 안에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라.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요.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김성재 집사님이
아주 그 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 저절로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내가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내 삶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살면 사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분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증거로 확실히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연습에 창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분들은 어떤 것이냐? 내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가르침의 인도함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나의 죽음을 알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하고 철회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며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리니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 몫이 아니고 주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겠죠.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쉽거든.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철야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해야 돼.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 앞에 그냥 기도하는 이 뜨거운 열정, 이런 것에 젖어 있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증거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알고 깨닫는다면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누가 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이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감정을 폭발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경건의 연습에 충실한 사람은 거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맡기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주님께서 그 일을 대신 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분의 실제를 확실하게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나타나는 참 그런 현상은 바로 뭐지?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안식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경건의 연습에 창념하게 되니까 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흘러나옵니다. 저번에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네. 저번에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참 배알도 없이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나를 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지금 이런 삶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님께 기쁨이요 우리는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와 경건의 연습에 창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와 경건의 연습에 충실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참 우리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생명으로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